오늘은 피부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나병,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어졌고, 문둥병이라고 하면 요즘은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 한센시에 의해서 발견된 병이라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폭넓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상을 입었을 경우, 또 때로는 이 옷에 곰팡이가 쓸었을 경우, 집 벽에 곰팡이가 쓸었을 경우, 이것까지를 전체를 포함해서 오늘 성경은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진찰, 이렇게 꼼꼼하게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눈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뭘 판단하냐 하면 부정하다, 정결하다만 판단을 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치유, 회복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병을 고쳐주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냥 판단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과 연관시켰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들과는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열이 있고 피부에 뭐 발진이 생기고 속이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갑니다. 음식을 뭘 잡수었는지 물어보고, 혈압은 어떤지 재보고.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진찰, 꼼꼼하게 살피고 정결하다, 부정하다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 이 악성 피부병이 생겨지게 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딱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살 표면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리고 털이, 이 피부에도 털이 나잖아요. 털이 휘어졌다. 그런데 의사들은 검은 털이 병이 생겼다 그래서 하얗게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피부에 병이 나고 이 피부 조직이 마르고, 그리고 그것이 잘게 부서져서 털에 붙으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하얗게 보여지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이렇게 불어나거나 뾰족하게 올라와서 성이 나가지고 아프게 할 경우, 그리고 여기 좀 색깔이 다른 곳보다 더 짙게 벌겋게 되었을 경우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일주일 동안 격리, 혼자 있게 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일주일 또 격리. 그래서 14일이 지난 다음에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2주를 기다리게 할까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말 한마디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정하다 그러면 옷을 빨아 입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부정하다 그러면 다시 갇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도
이렇게 피부에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 생긴 거야. 너 정결해. 그러면 옷 갈아입고 집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발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7절.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다시 재발됐다는 거죠. 재발됐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부정하다 선언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병이 나을 때까지 가족에게서 떨어져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생살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진찰해라. 피부에 신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 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런데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그만 이렇게 모의 가시에 찔렸든지 아니면 긁혀가지고 이렇게 찢어져서 일어날 경우도 있고, 겉은 말짱한데 속에서 염증이 생겨서 골마가지고 이렇게 튀어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것을 성경은 생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가두어 두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이 살펴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 몸속에 있는 세균이 몸 전체로 싹 퍼지면서 그냥 발병이, 전신에 발병이 되면 이 사람은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14절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 어쨌거나 골마서든 상처가 생겨서든 이렇게 살이 부어오르면 그는 부정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데려가라고요. 그래서 퍼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가라앉았으면 정결하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23절까지 또 이제 종기가 생겼어요. 종기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독종이었어요. 그리고 욥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악성 종기가 생겨졌을 경우 일주일 동안 격리,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살펴보고 또 좀 미심쩍으면 또 일주일을 더 감금시켜 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꼼꼼하게 살폈을 때 퍼지지 않고 그냥 가라앉았으면 이거는 이제 종기가 나았다, 정결하다. 그러면 옷 빨아입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화상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불을 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그만 일부분을 데웠어요. 데웠는데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거나 문제가 생겨요. 보통 화상을 입게 되면 그곳에 요 거죽이 죽어요, 피부가. 그래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 1도, 2도, 3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 혹시라도 화상 입은 그 자리 속에 세균이 있다가 얘가 터져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데려다가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뭐 그렇게 크게 퍼지지 않고 잘 가라앉았으면 이건 불에 데어서 생긴 화상이니까 정결하다. 그러면 또 옷을 빨아 입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머리털이나 이런 곳에도 머릿속에도 피부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여기 이제 30절 말씀에 보면 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옴이라고 하는 것은 옴진드기라고 하는 작은 벌레가 있어서 얘가 우리 피부 속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렵게 하고 막 붓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옴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세균 감염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를 지금 옴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알고 있는 옴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피부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서 머리털이 누렇게 변색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늘게 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막 머리털이 빠지는 그런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살펴보고 너 일단 일주일 격리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데려다가 또 확인하고, 그래도 좀 미심쩍으면 너 일주일 또 격리. 그래서 제사장은 한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2주간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병이 생긴 여기는 놔두고 주변은 다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있다 이래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으면 너 거기만 생긴 피부병이야, 너는 정결해. 그러면 또 옷 갈아입고 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속에는 몸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이렇게 색이 벌개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어루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진물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곰거나 열도 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 잠깐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결하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유전적으로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머리가 탈모가 되든지 아비마 쪽이 탈모가 될 경우 옛날에는 이것도 피부병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병이 아니고 그냥 유전적으로 털이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유전적이거니 이런 전혀 모를 때니까 대머리도 이것도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는 거. 어디 길을 갈 때든지.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주변에 오지 마시오. 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고 부정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부정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내 옆에 오지 마시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동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옷을 풀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집, 마을, 산기슭이나 동굴 속에 쫓겨나가지고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가족들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동네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막 돌멩이 집어던지고 작대기로 때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살 수 없고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한쪽에 격리된 채 일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옷에도 곰팡이가 쓸잖아요. 이 여름이 되면 그 습기가 많고 습기가 많으면 여기저기 곰팡이가 다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곳이 없어요. 뭐 아무리 비싼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뭐 가죽옷이든 뭘로 만들었든 이 곰팡이 균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집 벽이고 천정이고 하여튼 집 전체에 곰팡이가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가죽 또 배로 만든 옷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지고 가면 일단 일주일 동안 놔두는 거예요. 놔뒀다가 보니까 전체에 싹 퍼졌어요. 그럼 이거 부정한 거예요.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그냥 고기만 여전히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로다가 그 부분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또 놔뒀는데 또 퍼졌어요. 그러면 부정하니까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씻어냈더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귀중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진찰입니다. 제사장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왜? 한 주, 두 주 아니면 일평생을 마을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단만 내릴 뿐, 정하다 부정하다 판결만 할 뿐,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은 제사장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손과 발 모든 것들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했지만 10년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신앙을 떠나고 신앙을 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술을 끊었다가 이전보다 더 끔찍한 알코올 중독자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욕정들과 싸워야 하고 외부의 유혹들과 싸워야 하고 적당히는 안 돼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위생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오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한 가족이 절단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고 알고 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행복할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행복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